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 또 감사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7일 17번째 날입니다.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큰 핵심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천국의 시작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미 임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긴장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명을 맡은 것이 또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 교회가 세상과 어떤 차이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포함해서 18장 전체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과 그것에 파생되는 질문에 대한 또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여쭈어 보죠.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즉위하시면 누가 그 밑에서 왕의 통치권을 집행하게 되느냐, 즉 천국의 2인자 그리고 3인자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다소 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린아이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게 되면 큰 자가 된다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질서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의 통치 기준과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통치하기보다 통치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가르침에 이어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왕,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절에 나타나 있죠. 고대에는 왕이 어땠습니까? 왕이 파송한 사신이나 그 관리를 영접하는 것을 곧 그를 파송한 왕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지요. 왕의 파송을 받은 자는 곧 왕의 권세나 영광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천국의 왕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왕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처형법입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게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서로의 낮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인정받는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어야지만이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신앙의 경험이 있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분란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그 가르침과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오니까 부딪히는 것이죠. 교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엄격한 질서가 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질서와 반대되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교만한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손이나 발이나 눈이 자신을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고 뽑아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교만한 행동을 하거나 교만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강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실제로 권세를 잡거나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결코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르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높이시며 그 영광을 드러낼 자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로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낮아진 자,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